세상에는 우리 개별적으로 보면 아름답고 아주 선한 그런 가치들인데 이것이 함께 쓰일 때는 뭔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또 충돌하기도 하고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좀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전도대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너희를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런 매우 중요한 처세죠.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한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지혜는 알겠고 순결은 알겠는데, 이 지혜롭고도 순결한 것은 참 이게 그 조합이 그 지혜와 순결은 같이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함께 있을 것 같지 않은 동물들이잖아요. 뱀하고 비둘기를 그 등장시키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조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결합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그 조합이 되는가, 어우러지는가 하는 이런 것을 오늘 볼 텐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죠. 10절에는 보시면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아주 아름다운 그 1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이 참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많이 있지만은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감성을 터치하거든.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그 다음에 11절에 뭐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그 성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요 10절, 11절, 12절, 13절 이런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노래하고 있는 이런 구절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냐면은 인애와 진리가 만나다. 마치 영화 제목 같죠. 그 인애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 이름이 인애입니다. 그리고 형제님 이름은 진리. 우리 교회 수요예배 한참 반주했던 우리 청년이 이름이 최진리인가 하는 우리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있죠.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인애하고 진리하고,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인애와 진리가 결혼했는데, 이 부부는 여러분 잘 살까요? 맨날 싸울까요? 좋아. 아주 인애도 너무 좋고 진리도 좋은데 같이 살기는 불편해. 자매는 맨날 사랑만 얘기하고 우리 형제는 맨날 의로운 것 진리만 하고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아서 맨날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네 가지 단어가 참 아름다워요. 참 귀한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러나 이런 것이 어떻게 어우러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그 난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보자면 인간은 만물의 꽃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 참 보기 좋았다 하셨지만은, 우리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가장 신경을 쓰신 창조의 꽃이 인간 창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죄로 오염이 돼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 속성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고 법대로 처결을 해야 되는 엄정함이 하나님의 공인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해주고 싶으신 그 마음,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선택하면 사랑이 울고, 사랑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딜레마.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서 원균과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싸움에서 결국 감옥에도 가시고 또 백의종군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어머님의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그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그러면 의당 달려가서 어머니 3년상을 치러야 되고, 이제 그것이 당시에 그 법도거든요. 또 배운 사람들의 그 절차고. 근데 임금님이, 선조가 너는 전쟁터로 가라 그러고서 명령서를 전쟁터로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이 심경을 토로하기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떤 비통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가보지도 못하는 어떤 불효자의 마음, 그리고 전쟁터로 달려가야 되는 이런 그런 신경을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라에 충성하자니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자니 임금에게 불충이라. 두 가지 어떤 충과 효가 다 소중한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지만은 같이 갈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인간의 지혜라는 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한 가지는 선택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풀어내실까? 의와 진리,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과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풀어내시느냐?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성취가 됐어요. 공의가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손상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묘사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것을 성취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분이 건축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대목이 참 흥미로운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 그 아치 기법이라 그래요. 아치, 저렇게 생긴 걸 아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그 높이만큼, 규모만큼 기둥들이 수없이 필요하다. 이 기둥들을 촘촘히 박아줘야지 이 가로되는 기둥보가 안전하게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그 건축의 모습이고, 저기 보시는 그 밑에 왼쪽 그림은 대표적인 그 건축물이에요. 그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기둥 수가 한 60개인가 70개인가 이렇게 촘촘하게.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도 사실 저 기둥이 저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받치기 위해서는 기둥들이 있어야 돼요. 옛날 그 전에 지어졌던 교회를 보면은 기둥들이 막 박혀 있는데, 이 아치 구조가 생겨난 뒤부터는 교회당도 이 기둥들이 없어지고 안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치는 뭐냐 하면은 중간에 기둥이 없어도 거대한 지붕을 지탱해내는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아치에 그 양쪽으로 올라오는, 쌓아져 올라오는 그 벽돌들, 돌들 그 중앙에서 만나는 그 지점에 탁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박히는 이 쐐기돌, 쐐기돌이라 그러고 또 이마돌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키스톤이라 그러고, 이 돌이 딱 그 가운데 있으면은 그 양쪽에서 올라오면서 서로 이런 힘들이 이 이마돌을 통과하면서 만나서 서로를 파괴시키는 그런 힘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물을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안정적인 힘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건축 이야기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압력.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이 땅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압력은 인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는 한편으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그런 거대한 압력이, 거대한 힘이, 또 그것이 세상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나면서 서로를 부딪혀 깨트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탱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그 힘들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박혀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쐐기돌이고 이마돌이고 키스톤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비유이긴 한데, 이 성경에도 그와 유사하게 예수님의 별명을 붙여놓은 돌 이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돌일까요? 모퉁이 돌. 한번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죠. 뭡니까? 코너에 있는 뭡니까? 모퉁이에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인데, 이게 하찮은 돌이 아니고 이 돌이 있어야 그 건물의 하중을 다
떠받쳐주는 너무나 소중한 주춧돌이고, 또 이 모퉁이 돌의 그 크기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죄의 하중을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사랑의 나라를, 화평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매우 단단한 모퉁이 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구원의 이맛돌, 쐐기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는 파괴되지 않고 완벽하게 입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85편은 참 아름다운 그런 시편이죠. 맞습니다. 이처럼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세상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 체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어떤 세상의 체제라든지 위대한 어떤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일들 잘해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공의를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인애하고 진리가 살면 그렇게 되는, 어떤 성도는 일꾼은 사랑이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용서 덮어줘야 되지, 은혜로 해야 되지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엄정하게 세워져야지 하고, 다 옳은 얘기, 너무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 그 양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편할 날이 없고, 가정이 편할 날이 없고, 다 교회 다툼 분규 일어나는데 가보세요. 나쁜 얘기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여러분 떠올려야 될 것은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 그렇게 죄스럽고 잘못되고 악해 보이면 그 사람들 짐을 내가 다 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이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리고 묵상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85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는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 얼마나 위대한 영국이 사랑하는. 근데 셰익스피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그때 뭐 제네바 성경인가, 그분이 그렇게 닳도록 보신, 여러분 극작가예요, 문학가예요, 시인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래서 그의 4대 희곡을 보면요, 그 위대한 작품들 속에 시편의 표현들이 다 스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귀한 말씀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신 완벽한 화평의 결과가 무엇이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자, 땅이 산물을 낸다는 이 표현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인류가 타락했을 때 더불어서 땅이 황폐화됐어, 망가졌어. 그래서 사람이 땀 흘리면서 땅을 갈지 않으면, 달래주지 않으면은, 그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열매를 내주질 않아. 땅이
죄의 결과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그게 땅에까지 미쳐서 땅이 산물을 내지 않는데 이제 이런 땅에서 우리 땅이 산물을 내리로다 하는 이런 것이 불모의 저주를 걷어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만족되자 십자가 대속의 효력이 인간의 영혼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일상의 터전까지 미쳐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12절에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인생이라고 하는 땅에 기근이 들고 인생이 황폐해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살펴봅시다. 당장 눈앞에 땅만 붙잡고 씨름해서는 답이 없는 것이고 참된 해결책은 우리 창조주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그 질서가 제자리를 찾을 때에 이 땅에도 산물이 나고 모든 그런 기근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 질서가.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로 인해서 내 영혼의 의와 화평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우리 인생의 영적 질서가 살아나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이 그 생산물로 또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85편의 그 저작 배경은요 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뒤에 지은 시편이요. 근데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 고향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는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이 타지에서 객지에서 고생하고 종로를 타고 남의 땅 가꾸면서 내 것은 없는데 이제 고향에만 돌아가면은 나에게는 행복하다 하고서 돌아와 봤더니 여러분 웬걸 70년 동안 그 땅이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억센 풀들이 생겨나고 천지에 돌들이 다 있고 짐승들 이상한 짐승들이 오고 가는 그런 황폐한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낙심해 있을 때에 그 당시 학계니 스가랴니 또 지도자들이 말씀한 게 뭡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먼저 수축해라. 우리 아까 장로님도 성전 수축에 대한 기도를 참 간절하게 이렇게 하셨지만은 여러분 우선 먼저가 뭐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생태계, 영적인 질서가 먼저 사로잡혀야 하늘이 안정이 돼야 땅에서 비로소 산물을 내는 이런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인생의 기근이 닥쳤다면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에 천국이 회복될 때 땅의 황폐함이 사라지고 참된 풍요로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기근이 있다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먼저 천국을 복원시켜야 되는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렇게 될 때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인애와 진리가 서로 같이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샘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맺을 수 없었던 불모지 황폐한 그런 땅이 우리의 심령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섬기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 속에 비로소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역사하면서 참된 풍요로움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다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허물어진 성전을 수축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또한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땅에도 좋은 것들이 또한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무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은 눈을 들어 마음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그 힘으로 또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들 가운데 성령의 어떤 생수가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른비 내려주셔서 메마르고 또 황폐한 그들의 심령 속에 촉촉하게 적셔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다 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전혀 다른 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눈물골짜기가 어느덧 참으로 간증이 넘쳐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인애와 진리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